열왕기상 주석 열왕기상 2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2장 1절부터 40절은 아합과 아람의 전쟁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미가야의 예언과 아합의 몰락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에서는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2장 51절에서 53절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서 미가야의 아합에 대한 경고의 예언이 22장 1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과 같은 내용은 역대하 18장 2절부터 27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길앗 라못에 가서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여호와가 아합을 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아합은 듣지 않고, 그리고 미가야의 말대로 아합은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38절의 역사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아합의 죽음에 대한 어떤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내었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라고 하는데, 이 기준, 언제부터 3년인지 하는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주전 853년에 카르카르 전쟁 이후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어 왔던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3세와 아람의 전쟁 가운데 어떤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전 853년, 그때부터 3년 사이에 전쟁이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3년은 아합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이게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즉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즉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소위 아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즉 유다와 이스라엘 왕 사이에 어떤 왕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히 열왕기상 22장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어떤 혼인동맥, 즉 혼인관계로 인해서 평화관계가 유지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레드라고 예레드, 여호샤밧 멜렉 예후다,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예레드 어디로 내려갔냐면 엘 멜렉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향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유다 왕이 어디로?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 왕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이거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알라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야라드 동사를 씁니다. 야라드, 이건 내려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내려가며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에게 그 신복, 여기서 말하는 그 신복은 여호사밧의 신복에게 말하기를, 내용은 이겁니다. 원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유다의 신하,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겠느냐. 즉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하는, 전쟁을 권유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흔쾌히 이제 동의하는 내용이 이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쪽 북부 지역으로서 텔 엘 루메이트와 동일시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시, 근데 그것은 오늘날 텔 엘 루메이트이거나 혹은 거라사 북쪽 21.6km에 떠는 텔 엘 후슨 중 어디 하나가 길르앗 라못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길르앗 라못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학자들에게서는 여러 곳이 길르앗 라못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쟁하러 가자고 제안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4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여기서 아합입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동맹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아합도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것이 뭐냐면 소위 성전 사상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즉 전쟁을 개시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먼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물어보니까 전쟁을 하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사밧의 입장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말하는지 그대로 들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미가야에게 내가 묻지 않는다는 거. 왜? 그는 나에게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예언자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흉한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400명의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길한 걸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 미가야를 통해서 묻지 않고 이 길한 것만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가야에게 대답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흉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사람을 보내서 예언자를 부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증을 분명히 듣고 싶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그를 불러오라고 요청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왕이 그 아람 사람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길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그 예언자들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즉 뭐냐면 사자가 미가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길하게 예언하니까 너도 저 중 한 사람의 말처럼 하게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좋은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13절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즉 뭐냐면 미가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예언자예요. 구약의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고 어떤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자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예언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14절의 미가야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러니까 이도 오하죠. 갈까 말까.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명색해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는 미가야가 이 아합의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긍정적 예언,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예언을 주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된 것을 말하라고 다시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아합에게 그 예언을 이제 전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미가야가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19절에서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위에 모시고 섰는데, 즉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우주적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자. 즉 그렇게 아합을 깨어서 그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를 죽게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죽게 하려고 그 전쟁에 나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라고 말. 그러니까 아합을 꾀는 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영에게 가서 아합의 영을 꾀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400 선지자들의 입에서 전쟁을 하러 나가게끔 하겠다라고. 그래서 긍정적 예언을 하는 것은 거짓의 영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예언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는 길한 예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화를 말하는 것과 같은 거다. 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영, 즉 거짓영을 넣는 이유는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서 거짓의 영이 그 아합을 속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드기야는 자신이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고 미가야가 이게 거짓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드기야에게 있는 영이 이게 거짓의 영이죠. 그리고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게 진실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25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니까 미가야의 대답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숨게 되는 날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있는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응하면 그건 진실된 거고 예언이 응하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가야를 잡아서 부윤 즉 성주에 해당하는 거죠.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가서 잡아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합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미가야는 아합이 평안히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가야 말은 아합이 평안하게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에 왕권과 결탁한 예언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어하는 길한 예언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진실된 예언자, 참 예언자는 미가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9절로부터 40절까지는 아합의 죽음입니다. 즉 1절부터 28절에서 이제 미가야와 시드기야와 여러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아합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로 길르앗 라못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은 아합의 죽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 미가야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아합의 죽음이지만 이것은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하는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게끔 야알이라고 하는 그것은 히브리어 동사 알라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갔다, 전쟁에 출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30절에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출정하고 반면에 아합은 변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합의 생명을 이제 구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보면 31절에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즉 왕만 잡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같은 겁니다. 32절에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는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즉 뭐냐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보게 되면 32절에 그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말하였든지 아니면 여호사밧의 말투가 유다 왕의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방언이었든지 뭐 어쨌든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병거 장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쫓기를 그치고 돌이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게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합이 죽게 된 과정을 이제 34절부터 설명하는데 여기에 보면 누군가가 우연히 활을 당긴 것이 왕의 갑옷 솔기의 명중에서 왕이 부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열왕기서에서 신명기 역사가에서 왕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은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래서 35절에서는 아합의 최후가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전사했다. 그래서 피를 바닥에 흘려서 병거 바닥에 피가 고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후퇴를 얘기하는 거죠. 전쟁이 끝났으니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래서 37절에 결국 이 아합은 전장에서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했다. 이렇게 함으로 아합 통치에 막을 내리는 것이 37절의 말씀이 되겠고 38절에서는 그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예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병거가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 창기들의 모욕하는 곳이었.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38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에서 예정하셔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38절이고 38절이 목적은 신학적 목적은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합이 죽으니까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아하시야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40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41절부터 50절은 이제 남쪽의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은 유다와 여호사밧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 19장 1절에서 21장 1절까지 비교적 길게 기록을 하고 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심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에 사법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41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다. 즉 비교연대죠.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였다.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총 산 횟수는 60년, 즉 35세의 왕이 돼서 25년을 하니까 60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1, 42절에서 여호사밧의 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에 대한 왕들에 대한 것과 달리 유다 왕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이름 아수바라고 하는 어머니의 왕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3절에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사와 달리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 야실렘 여호샤밧 임 멜렉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평화했다 임 위드 멜렉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과, 즉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과 평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과 결혼 동맹,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역대 신명기 역사에 있어서는 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과오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5절에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46절에 그가 그 붙인 아사 시대의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46절은 여호사밧의 그 업적 중 하나가 우상숭배자를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는, 즉 신전 남자 창기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의 국제정세는, 그때 에돔에는 왕이었고 섭정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 가운데 에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고, 48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배를, 즉 상선을 만들어서 오빌에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지만 배가 파손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9장 26, 28절의 솔로몬 이야기에서 등장하듯이 오빌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오빌은 아라비아 남쪽의 욕단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인디아나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빌이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다시스의 선박은 상선, 무역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금을 사러 보내려 했지만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즉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함께 무역을 하자고 했지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여호사밧 통치 17년부터 19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여호사밧 통치 17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17, 18, 19년 요 사이에 아마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다른 이스라엘 왕들에 비해서 유약한 왕이고, 그리고 그는 갑자기 왕이 되었고, 아합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북쪽 아람의 그 어떤 억압이 더 가중되어졌던 그런 시대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어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다시 이어서 왕이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의 끝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의 특성은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국가적 안정을 꾀할 수는 있었다. 그래서 내적으로 어떤 사법개혁과 같은 것을 역대하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신명기 역사가들은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음모가 모두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